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구약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 제가 룻기 말씀을 전할 때 이 베들레헴이 이 룻기서의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베들레헴의 뜻은 레헴, 떡, 그리고 베트, 집이라는 의미로 떡의 집, 이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그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함, 레헴, 같은 자음이죠. 모음만 다르거든요. 이 라함의 뜻이 뭐냐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좀 이렇게 의미가 연결이 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울까요? 여러분 명예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시나요? 사실은 떡 때문에 싸우죠. 떡, 배가 고프니까 떡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죠. 그런 점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일상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다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 예로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땅은 밀의 곡창지입니다. 전 세계의 3분의 2를 그 흑해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그 비옥한 땅에서 밀 생산을 3분의 1을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집에 남편들이 왜 갑자기 아내에게 화를 낼까요? 배가 고파서. 저만 그런가요? 배고프면 화가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뭐 그렇다고 여러분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밥을 할 돈을 안 주니까.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싶은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 뭐하냐 당신은. 나가서 좀 돈 좀 벌어 와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싶은데 이게 없다는 거죠. 경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1862년에 그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소설도 있고 영화가 있는데요. 다 보셨나요? 이 레미제라블의 의미가 뭐냐면 비참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매우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빵을 먹을 수 없이 훔치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그런 굶주린 사람들이 그 프랑스 전역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장발장이 감옥에 간 이유가 뭐죠? 자신의 조카들이 배고파하니까 빵집에서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형을 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19년형 옥살이를 하죠? 빵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에 그 왕족과 귀족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요즘 말로 뭐 밥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다른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그죠? 결국에는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굶주린 자들,
참으로 비참한 자들의 그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타도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먹인다라면 프랑스 혁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뭐 이렇게 말하면 단순하다고 말하겠지만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역사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이 룻기서 말씀을 보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 도시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떡집에 떡이 풍성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떡집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 그 떡을 채워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백성으로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떠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떡집을 사수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나오미를 포함해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 세상이 어디였을까요? 모압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 단어로 오픈된 그 땅을 말합니다. 땅이 넓은 곳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양식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땅에 양식이 없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포기하고 그 집을 포기하고 이방의 땅, 그 넓고 양식이 풍성한 땅으로 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룻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떡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당장 배고프면 화가 납니까? 당장 내 앞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향한 우리 신앙마저 포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닌 거죠. 마치 넓은 땅 가운데 많은 풍성한 양식들이 있어 보이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하셨던 그 떡의 집에 떡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명하셨던,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인 것인데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죠. 단순히 그냥 먹을 거 없어가지고 헐벗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는 매우 놀라운 반전입니다. 19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예. 많은 사람들이 12여 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사람들이 소동이 났어요. 떠들썩하며 야, 이거 나오미 아니냐.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나오미를 매우 환영해 주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떠들며라는 의미는요, 수군거리다, 비방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부모도 당당하게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미가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다,
이 땅은 살 곳이 못 된다,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갈란다. 그러고 갔는데 10년 만에 거지꼴이 돼서 왔어요.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 탕자의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수군거림과 비아냥거림과 비난의 의미들이 이 떠들며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같이 나간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네요.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방 여인들하고 이렇게 뭐 같이 사는 것도 뭐 쳐다보고 만나는 것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이방 여인을 뭐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으니 이명희 권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짐작을 하셨겠지만 그 번호가 있죠. 예. 물론 앞에 1번에 나오는 나오미, 이는 어떤 의미죠? 희락,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운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했는데 그 흉년 때문에 그 양식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것도 남편이고 다 죽고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그렇게 왔으니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괴로움. 뭐 얼굴 뭐 들 수도 없고 힘들죠. 가족들 보기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 보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 심히 괴롭게 하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보다는요, 사실은 이 나오미는 내가 이것도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겠죠. 무슨 낯짝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감수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저 독한 마음 품고 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뭐 물론 없진 않았겠지만 내가 이것까지 내가 감당한 그 마음 갖고 왔으니 나를 말하라 불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오미는 처음 이 베들레헴, 이거 흉년이 있으니까 뭐 아내로서 남편을 뭐 설득을 하든 어떻게 뭐 옆에서 막 이렇게 괴롭게 만들든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이제 그가 돌아온 모습은 10년 뒤에 돌아온 모습은 좀 더 다른 나오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성숙했다라고 할 거예요. 10년 동안 그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이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서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남편 두 아들 있을 때와 다르게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죠. 남편과 두 아들 다 죽고 이제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1절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는 사실 남편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에 여자를, 아내를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남자가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 손 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아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요. 이것은 또 무슨 황당한 일일까요?
이것은 나오미가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것, 특히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것은 율법에도 여러분 매우 저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드릴 수 없다. 마치 고자처럼, 사생자처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둘 수 없다고까지 신명기에서 23장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과 깊은 갈등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까지 왔으니 내가 뭔가 손에 쥐고 가야지. 남편은 죽었으나 내가 물러설 수 없다. 내 자식들이라도 어떻게 결혼시켜보자. 이방 여인들 중에 괜찮은 교수를 불러다가 결혼을 시켰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제 이 나오미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떡집에 떡이 채워진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두 자부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던 중 룻은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야, 남편도 없는 젊은 가부 신세인데 너희들 집으로, 너희 집뿐만 아니라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간에 결혼하면 이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가 왜 이 두 자부들을 돌아가게 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은 자세예요. 어쨌든 가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희 집과 너희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 나오미는 이 두 자부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도 건사하기 힘든데 이 두 입까지 챙겨야 되고 또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군덕거림에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따라오니까 그냥 보내려고 했던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마는 눈물로 입맞춤을 하고 돌아갔는데 룻은 눈치도 없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미워했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끝까지 돌아가라 했는데 이 룻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당신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위대한 고백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7절. 살짝 더운 것 같은데 앞에 조금 에어컨 좀. 17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나오미 시어머니 속도 모르고 나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내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줄 믿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시어머니께서 나를 못 가게 해도 나는 죽어도 따라가랍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끔 가정의 달에 오르바 봐라 시어머니 잘 안 쫓고 그렇게 배반하고 가니까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겠냐, 룻처럼 시어머니를 쫓아가야지,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룻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잘 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 떨쳐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입을 하나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데
나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끝까지 나는 죽어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시어머니들 많으시죠?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부들한테 효도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며느리들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듯이 육신의 어머니들도 잘 섬기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섭섭한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룻을 봐라, 룻이 얼마나 말 잘 들었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대화는 끊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야, 너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부모들이 속마음이 있잖아. 네가 잘 돼야 나도 좀 이렇게 어깨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니? 그 마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네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만을 너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야 돼. 그러면 다 얻을 수 있지만 야, 열심히 공부해. 신앙생활은 천천히 해. 나중에 해도 돼. 야, 누구누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신앙도 잃고 자식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 순종, 복종 그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해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믿는 그 하나님 잘 믿어다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잘 섬겨라. 그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 얻을 수 있어요. 룻은 말이죠, 그 길을 간 겁니다. 어머니가 웬만하면 가라, 돌아가라, 괜찮다.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어머니 때문도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은 날 저주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룻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요? 그 결정을 오늘 이 밤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나오미가 이렇게 큰 자부,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온 것인데요, 저는 이 나오미가 이 자부 룻이 너무나 신앙이 특심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도 그와 함께 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나오미는 원래 신앙이 안 좋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이방 여인을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도,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그리고 어쨌든 자모들을 좀 떨쳐놓고 자기 혼자라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 룻이라는 이 믿음의 여장부를 통하여서 서서히 나오미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21절에 내가 풍성하게 나갔으나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신 것이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있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22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 마지막 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베들레헴에 언제 돌아왔다고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풍성할 때입니다.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성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룻이나 나오미가 함께
여러분 농사를 지었었나요? 그렇지 않죠. 숱한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빈터트리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떡을 주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결행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던 그 베들레헴에 그 때가 추수의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인간적으로 무엇인가 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의 베들레헴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텅 비어 있는 인생,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빈 곳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충분함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아니, 그 반대로 우리가 충분함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텅 비어 있는 이 인생임을 깨닫는 것,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1918년 미네소타의 주에 작은 판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관에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몹시 지쳐 보이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물건을 팔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왔고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몹시 시장했던지 그는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진관 주인은 빵과 수프를 조금 내어 주었습니다. 그 빵과 수프를 받아든 그 노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진관의 주인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가 그 사진을 화가였던 자신의 딸에게 그 사진을 주면서 자기 받던 그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흑백 사진을 가지고 그림을 멋있게 있는 그대로 실사한 것이죠. 그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의 주제 제목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그마한 빵 한 덩이에 감사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다 비워낼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의 떡이 되시고자 떡집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배고픔을 잠깐 잊게 해줄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으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 몸을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몸을 취하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배부름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래 우리 교회 1층에 북카페에 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글씨 영어로 써져 있는 그 보시죠?
북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카페 와서들 그걸 명심하십시오. 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그분을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삶에, 내 생명의 떡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 때 하나님은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혹 내가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믿고 산다 할지라도 내 것이 다 비워지고 나면 하나님을 기억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참된 만족함을 누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